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야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감난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소에 승천당을 지어놨습니다. 우리 성지순례생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장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물론 구약시대 때도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갔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으로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이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예고하신 대로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은지라. 하나님 보좌 우편은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장착할 천국을 건설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인도를 받아서 천국 가요. 나사로가 죽을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갔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도 세상 떠날 때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오느냐?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대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이유가 귀신들이 보이고 지옥의 사자들이 보니까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것은 천사들이 보이니까 무섭지 않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들러리 선 가운데 올라가셨지만은 우리가 갈 때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살면 천사장이 납발 소리 나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늘나라로 스카우트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에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베다니를 지나서 승천하셨어요. 어디를 지나서? 베다니를 지나서 승천하십니다. 자, 5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야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올이 되는 동네인데 올이면은 키로수는 2km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지요. 그 동네를 지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런데 왜 이 마을을 지나셨느냐? 이 마을에는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를 지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예수님의 승천 장소는 스가랴 14장 4절에 감난산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데 베다니를 지나서 가셨다. 왜 베다니를 지나서 승천하셨느냐?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 주님이 자주 들리시던 곳,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지요. 그래서 50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은 또 누구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베다니를 지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유해가 나갈 때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들려가지고 가기도 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이렇게 한번 들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니던 회사의 사무실에 그 명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냥 가면 되지만은 그래도 그 옛날에 그리워하던 그 장소를 이렇게 한번 들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 유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지요. 베다니는 뜻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직 자기와 고난과 수모를 같이 한 진실한 제자들만을 데리고 이 베다니를 지나서 승천하시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장래에 에녹처럼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집이라 그랬지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것을 잘 통과한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천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에 어떤 채찍을 맞아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이나 변화되어 올라가는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몰라요.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납발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가는 그날을 우리가 영상하면서 소망 중에 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 살지만은 육체까지 부활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천사장이 납발 소리 나는 그날 온 세계 만방에 모든 무덤이 다 깨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에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이 베다니를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사랑하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이 동네는 부촌이 아니고 좀 빈촌인데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는 그들에게 부활, 이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 마을을 지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자, 50절 하반절 보세요. 50절 하반절에 보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니.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손을 들어 복을 주실 때에 사업도 잘 되고 강건하게도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욥이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정말 욥이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자식도 10명 다 데려가 버렸고 재산 그 많은 것도 다 하나님 빼앗아가 버렸고 건강도 빼앗아가 버렸고 마누라 마주도 도망가 버렸고 그때의 욥의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환난을 잘 견디고 통과했더니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했는데 10명의 자녀가 이미 죽어서 천당 가 있고 10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어요. 재산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약대가 3천이었는데 6천으로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약대만 있었습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많은 것이 그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서 손자 4대를 보는 그런 복을 욥이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노력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복 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천 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셔가지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받고 싶은데 복받을 짓은 안 하고 저주받을 짓을 자꾸 하면 복을 못 받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20절 이하에 가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여러 가지 질병, 재앙이 임할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좀 애착심도 있어야 돼요. 사모함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영래 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조영래 권사님은 남편이 판검사였어요. 자녀를 8남매 낳아가지고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8명이에요. 박사학위 받은 분이. 서울의 맏아들 집에 사시다가 둘째 아들 집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 서영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권사님은 둘째 아들 며느리가 다 울산대학의 교수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울산대학 교수신데 우리 교회 개척되기 전에 아들 며느리는 시내에 큰 교회를 나가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개척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80이 넘어도 허리도 하나 안 구부러지고 탁 밟고요. 머리가 하얗게 씻었는데도 그렇게 연세가 많이도 고우세요. 젊은 사람 보고 내가 고웁다 하면 좀 거시기 하겠지만 연세 많은 분은 괜찮잖아요. 아 정말 권사님 고우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설교를 마치고 전체 일어서서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우리 왜 다른 분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든지 손을 내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은 손을 꼭 이렇게 있어요. 허리에다가. 내가 축도를 마치고 나가다 보면 권사님 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은 다른 사람 다 축도 받을 때 이렇게 하든지 손을 내려 있는데 권사님 왜 이렇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복 받으려고요. 주의 사자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있대. 그런데 그 권사님이 83세에 돌아가셨는데 며느리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동강병원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임종예배 좀 드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동강병원에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머님 소천하셨어요. 그날 하루 편찮으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목사가 와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소천했으니 마지막 죽는 복까지 받으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시다.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가실 때도 좀 그렇게 가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가실 때에 죽는 복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구회호 중에 하나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잘 살다 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천당 가도 멋지게 가야 돼요. 목사님 천당 가면 되지 뭐 천당을 또 멋지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불 가운데 구원,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상 다 받는데 상 하나 못 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멋지게 사시다가 멋지게 죽으시고 멋지게 천당 가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문을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여호와는 얼굴을 네 개로 한가히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평강 주시면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죠.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평강을 안 주시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고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잖아요.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지인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큰 절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집에 성령이 막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내려올 것이 먼저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막 부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공식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이 거기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15나라 16나라 사람들이 와서 설교는 듣고 방언은 일어났지만은 거기 세례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10장에 와서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복음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11장이 그러거든요.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13장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세우는 사람을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라 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 그 다음에 유럽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복음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복받을 일을 위해서 복을 누리는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지켜보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5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무리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경배하면 안 돼요. 산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는 거든지 명절 때에 세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경배를 하는 것은 신으로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만희, 박태선이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석가도 공자도 마리아도 남녀 호랑경도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00여 무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죠.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박사가 어른들이 아이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 때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주일 낮예배, 반예배, 수요예배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주 성자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시키는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 경배하고 은혜 받으니까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도 그들은 돌아갈 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갔다. 왜? 정말 예수님이 땅에 없어서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40일 계시면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500여 무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경배드리고 돌아가는데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게 뭡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승천을 믿으면, 재림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이, 기쁨이 있는 거지. 세상살이 때문에 너무 찌들어 살면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깝던 부모, 형제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천국 간 거 생각하면요, 너무 슬퍼가지고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하늘나라 천국 갔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천당 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천당 갔는데도 왜 하나님 우리 남편 먼저 데려갔노, 우리 마누라 왜 먼저 데려갔노, 원망하면 그 믿음 아니에요. 다 헤어질 날 오기 때문에 가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당 갔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옥 갔으면 가슴 치고 울어야 되죠. 슬퍼해야 되죠. 제가 전도사 때에 경북 의성군 가음면 가음교회에 여름 성야교 강사로 갔더니 주일학교 부장이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전사님요, 2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데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간 거 생각하니까, 지옥 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고, 불효한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메워지더라.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불효한 거 얘기하고, 그리고는 지옥 간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가셔.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갔으면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 전사를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교회 맨 소재지에 있는 교회에 교육 전사를 했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60이 조금 넘으신 최 집사님이 저를 만나니까 자기 외손자가 얼마 전에 19살인데 세상을 떠났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살 손자를 하고 같이 지나다가 손자 떠났는데 20살 차리 전사가 오니까 손자 생각이 났는지 손자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사님요, 얼마 전에 우리 손자가 19살인데
세상을 떠났는데 방에 누워가지고는 할머니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외손자 눈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천사들이 날 데리러 와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대체적으로 천사가 와서 자기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벌벌 떨면서 야들아 저 문 앞에 검은 놈 쫓아라, 검은 놈 쫓아라 했는데 애들은 보는데 안 보이는데 검은 놈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검은 놈 쫓으라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떠날 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의 손에 받들려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사자한테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경배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기쁨이 막 넘쳤고 그 다음에는 늘 성전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사람들은 성전 생활을 멀리하지 않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생활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 생활 잘했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예배 잘 드릴 줄 믿습니다.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예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쁘게 즐겁게 생활하고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 훈련시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생활,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찬송이 막 넘쳐야 돼요. 차를 몰고 가면서 막 찬송이 나오면 좋고요. 세상 유행가가 나와가지고 저 푸른 초원은 그러면 안 돼요. 세뇌 성도들 가슴에 찬송이 메아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해야 돼요.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면서 막 찬송이 막 나오고 입에서 흥얼거리는 것이 막 찬송이 나와야지 세상 유행기가 적수 나오면 그건 좀 거시기 하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성전을 생활을 잘해서 교회 생활을 잘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죠.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살면 복되지요.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상고했는데 베다니를 지나서 가셨어요.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슬픔의 집이라 그랬지요. 어떨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슬픔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면 거기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복받은 일을 하고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다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천을 지켜보면서 우리 그분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